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여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꼭 은혜 받길 바랍니다. 연휴에 어디 갈 생각하니까 흥분들 되시나요? 도리어 걱정이 되고 사고 없는 연휴가 되시고 또 명절이 되시고 좋은 명절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시 오늘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화해하는 장면, 화해.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 화해하지 못한 일들을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서 따라하십시다. 화해에 손을 내밀라. 옆 사람하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옆 사람에게 화해에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싸우지 않았죠. 참 야곱은 자기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내 인생은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다. 참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뒷발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당시에 장자로 태어나는 건 축복이고요. 차자로 태어나는 건 저주예요.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잡혀가죠. 근데 그 당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인생을 성공하려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형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 축복권을 빼앗고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이런 명절이 되면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행한 일이 있거든요.
아버지 속였죠. 형을 속였죠. 그래도 교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살 수 없게 되자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찾아옵니다. 정말 큰 위기죠. 그 위기 속에서 오늘 33장의 장면이 위기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3장 4절에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할렐루야. 야곱의 생각에는 지금 형이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줄 알았는데 또 형도 어쩌면 20년 동안 그 마음속에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내가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군대를 이끌고 400명을 끌고 왔지만 둘이서 껴안고 입 맞추며 우는 그 화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싸우지도 않았는데, 나는 원수가 없는데 아닐 거예요. 이런 장면은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이라고 있었어요. 11번째. 요셉에게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 가서 요셉은 열심히 삽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때 가뭄이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곡식을 잘 모아두었는데 주변 국가가 흉년이 드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를 몰랐지만 요셉은 그들이 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얼마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어린 시절에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요셉도 원수 갚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45장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 속에 살고 있었던 요셉이 형들을 바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우는 소리가, 화해의 울음소리가 성 밖에까지 들렸다. 화해의 모습이죠. 화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화해에 손을 먼저 내밀고 또 화해를 통해서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울며 화해 속에 행복과 평화를 찾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새는 어떤 세대입니까? 분리의 시대, 분리 시대, 분노의 시대. 분당에서는요, 요새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냐면요, 감옥처럼 집을 짓습니다. 이 근래 나온 얘기예요. 자기 경계선까지 가서 그 경계선에서 집의 높이를 담을 못 만들게 하니까 집 자체를 몇 메타로 하고 완전히 벽이 돼서 감옥과 같이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분당의 집의 형태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집으로 남들에게 사생활 침입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 나는 신현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주변에 가면요, 담도 없어요. 저는 꼭 외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네.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담 없는 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오늘 분노와 세상과 귀찮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나는 화해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고 나는 뭐 남들과 싸운 것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대가 얼마나 분노와 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며칠 전에 우연찮게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텔레비를 틀다 보니까 두 형제가 나와가지고 2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형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자기들은 지금도 싸우지만 앞으로도 형과 동생이 아니라고. 야, 저게 왜 텔레비에 나오는 거지 도대체? 아마 프로그램에서 그 형제들을 잘 화해시켜 주려고 하는 프로그래밍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뭡니까? 얼마나 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의 오해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화해하지 못할 수 있고 분노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오늘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있었던 화해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분노가 화해로 바뀔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화해의 손을 내밀 때에 제일 첫째로 오늘 33장을 읽었지만 3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24절 말씀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제일 첫째로 화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일 하기 전에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32장은 33장에 화해가 일어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당신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결국은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는 고관절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그 야곱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기도를 앞서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더군다나 이런 화해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화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을 먼저 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상대가 모르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에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블레셋과 싸우자. 그래서 모였어요. 그런데 싸우려고 하니까 도대체 블레셋을 무찌를 힘이 없어요. 왜? 그 당시 블레셋은 최강의 나라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싸우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싸울 때에 싸우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 천둥이 치더니 깜짝 놀란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전멸하고 전쟁도 하지 않고 미스바 싸움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단을 쌓고 에베네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일. 가장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들을 요단강을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야복강 건너고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었다. 정말 여러분 화해를 원한다면 상대를 놓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 시작합시다. 기도는요, 컴퓨터의 로그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원이 돼서 그 컴퓨터 안에 그 내용이 어떤지를 들어가려면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한 사람이 컴퓨터를 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기의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로그인이 돼서 화면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 싶은데 멤버가 되지 않으면,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마치 컴퓨터에 로그인 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20년 동안 등진 일이라도 기도하면, 기도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리고 기도회를 했지만 한 주간의 여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만족하다고 느끼면 큰 오산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달라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아주 청년이 하나 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스낵을, 맛있는 스낵이어서 뜯지 않은 스낵이니까 하나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중인데 금식하는 중입니다. 제가 먹지 못한 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 이런 청년이 있구나. 너무나 감동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청년이 있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금식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 얘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일을 글로 쓴 거예요. 자기는 사탄을 숭배한 사람인데, 달라스에는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달라스 안에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달라스의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일 전서부터 금식 기도하고 이제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적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기도가 가장 우선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막혀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하고, 특별히 여러분 화해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까?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기도로. 기도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운데 보면 찬송가에 273장에 보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이 작곡가가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수였어요. 이분이 어떤 집회에, 캠핑 집회에 강사로 갔는데 어떤 청년이 찬양 사역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볼 때 노래는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감격이, 감동이 노래 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청년이 아까워서 청년을 불렀답니다. 이분이 강사였는데,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역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청년이었대요. 복음은 몰랐지만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집회에 와서 멋있게 노래를 부른 겁니다. 너무 이 강사 목사님 패트릭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기에 복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때 곡을 쓴 게 273장 나주를 멀리 떠나다, 이 찬송을 작곡을 했습니다. 급히 작곡을 해서 그 청년에게 주면서 자기가 설교할 때 한번 불러달라고. 그리고 이 강사 패트릭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찬송이 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이제 왔으니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에게 곡을 주고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고 3절을 부르고 4절을 부르고 이제 5절을 부릅니다. 나 바랄 것이, 그 멋있게 부릅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 이 순간에 이 청년은 노래를 부르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나 이제 왔으니 내 주를 따라. 날 위해 죽음 당하신 그분을 믿고 이 5절을 부르다가 그냥 자리에서 찬송도 모르고 곧걸어. 그 찬송이 바로 473.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도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화해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제일 첫째로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다른 일 시작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화해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에서 앞에 엎드립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7번 땅에 엎드려 굽혔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마음을 갖자.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자.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됐어. 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형을 이겨서라도 뺏어서라도 축복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쟁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이제는 형님이 나를 죽이면 죽이는 것이고 형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리라. 그리고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형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요, 오늘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했던, 못했던. 우리는 내가 잘했으니까 상대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 대부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요, 잘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요, 거기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했어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늘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고백한 거예요. 우리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리면 무슨 일을 안 하겠어요? 병이 걸려서, 문둥병이 걸려서, 병에 걸리면 권력이 무슨 힘이, 뭐 의미가 있어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도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나만의 문둥병이 고치고 싶어서 엘리사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고치고 싶은, 여러분, 이 환자들의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것, 그리고 내 밑에 큰 참 아래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보잘것없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보잘것없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 고쳐달라는 것,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찾아간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저기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찾아오는 조차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나만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이죠. 돌아갈 때에 한 여종이 나만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주인님,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병을 고치는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만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나을 수만 있다면 이 자존심도 버려야지. 화해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존심도 버려야지. 화해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잘못 안 했어도 화해만 원한다면 겸손해야지. 나아만은 요단강가에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화해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의 허물을 인정할 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고부간의 문제는 한국만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물론 문화가 좀 다르긴 해서 결혼하고 나면 너와 나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결혼해서 아들이 80세가 돼도 아들은 아들이야. 그래서 이 고부간의 문제가 참 많아. 요새는 없죠. 우리 교인들 고부간의 문제 전혀 없죠. 우리 교회는. 비웃는 건지 여러분이 웃음이. 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어느 정말 말빨이 센 시어머니가 계셨대요. 아주 말빨이 센 시어머니인데 결혼을 아들이 했는데 며느리가 말빨은 안 세지만 얼마나 똑똑한지 모른대. 말빨 센 시어머니와 똑똑한 며느리가 만나면 행복할까?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참 이 며느리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며느리였는데 똑똑한.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들어보면 알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 갓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조전에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못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며느리, 여러분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잘못을 집어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잘못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 말빨이 센 시어머니가 야단을 칩니다. 친정에서 배운 게 뭐야? 니네 엄마는 뭘 가르친 거야? 친정에. 제일 속상한 게 친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똑똑한 여자가 그걸 듣고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팍 대든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해서, 어머니, 친정에서 배우는 것보다 어머니께 배우는 게 너무 좋네요.
진짜 지혜롭게 대답한 거죠. 그 위기를 넘겼답니다. 이런 위기들을 여러 차례 넘기면서 또 하루는 또 살다 보면 트집이 생기잖아요. 좀 잘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또 불러서 야단을, 너는 좋은 대학 나왔다는 똑똑하다는 것들이, 그래 대학 나온 것들이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못하냐 막 야단을 치니까 그 며느리가 지혜롭게 대답했대요. 어머니, 요새 대학 나온 것들은 초등학교 나온 것들보다 몰라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화해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3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겸손이고, 2번째도 겸손이고, 3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화해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는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요새 이제 아마 법무부 장관 임명 때문에 아마 오늘 지나고 나면 또 나라가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고, 청문회 밤 12시, 24시, 12시까지. 그래서 해결될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청문회 거의 다 봤어요. 가만히 보면서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는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은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아유, 그분이 조금만 덜 똑똑했으면 저렇게 원수가 없었을 텐데, 그동안 너무 똑똑한 얘기를 많이 해놓으니까 결국은 똑똑한.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바보처럼 삽시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똑똑하게 살면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신가요? 네? 알면 얼마나 아시나요? 아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알면 얼마나 아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과 같이 7번이라도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어렵지만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33장 11절에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 이 예물은 뭐냐면 중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중심. 예물은 뭐냐?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은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지 알아요? 이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보세요. 32장 14절. 32장 14절. 암염소가 몇 마리?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 32장 지금 15절 읽는 거예요. 젖나는 낙타가 몇? 30개. 그 새끼 암소 40. 황소가 10. 엄청난 걸 갖다 바쳤어요. 몇 번? 모르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3번. 3번도 부족해서 마지막 야곱이 갈 때는 4번째.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야곱이 바친 게 뇌물입니까? 마음입니까? 내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지금 형 에서에게 드리는 것은 뇌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심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중심이에요. 중심. 쉽게 아멘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이 중심을 드릴 때 아멘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까? 두렵습니다. 아무거나 드리고 여러분 중심을 드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드리는 이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너무 뇌물이 많다 보니까 이 뇌물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물은 거예요. 뇌물이라는 생각이 얼뜻 들어. 아, 이거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 녹이려고 그런 거다. 아니요. 여러분이 뇌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에 뭐 선물이 10만 원 선이다. 그러면 99,990원은 괜찮은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어떤 한계를 두는 건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선물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주님께 드리는 것도 뭐야? 마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마음으로 접근하면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상대가 알고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떠나간 거예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옥합 팔면은 가난한 자들의 남.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 수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떠나갔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을 떠나게 하는 악한 영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악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요. 그 크리스찬 작가인 마카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자로 유머를 얘기했는데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고양이하고 개하고 함께 키워보니까 처음에는 막 고양이하고 개하고 싸우더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잘 살더래요. 싸우지 않더래요. 돼지하고 염소하고 함께 키웠더니 막 차고 박고 머리로 박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싸우지 않고 잘 살더래요. 크리스찬 작가가 쓴 겁니다. 장로교인하고 감리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함께 묶어놓고 잘 살라고 그랬더니 평생 싸우더라고요. 비유로 얘기해 너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가장 용서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워서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다는 뜻이라. 용서할 수 없는 걸 너를 용서했으니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보다는 정죄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얽혀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고 오늘 우리들의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렇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로 인해서 등지고 또 사건으로 인해서 등지고 서로 우리는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명절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바라고 원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 씨 나오고 송강호 아주 유명한 분이죠. 나오는 영화. 저도 봤어요. 이 주인공 여자가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 밀양으로 가서 내려가 시골에서 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시골에서 피아노를 가리키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유괴를 당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오늘 현대의 삶을 표현한 영화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주인공 여인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영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 생각에는 진짜 아멘이고요. 너무 저도 영화 보면서 야, 교회 다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마음에 품고 살지 말자. 이제 그 범인으로 잡힌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용서해야지. 내 마음속에 그를 원수로 품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고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용서해야지. 그래서 감옥을 찾아갑니다. 용서하려고. 감옥에서 면회를 하는데 그 범인이 나오더니 주인공 여자를 보면서 씨 웃습니다. 이 주인공은 지금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주인공 여자는 마음의 분노가 다시 생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다시 분노가 생기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성경적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인간관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왼수가 내 가족 안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집 사람하고 저하고는 원수가 아닙니다.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하고 왼수는 우리 집사람입니다. 왜? 같이 사니까. 같이 살지 않으면 왼수가 될 수가 없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하고는 왼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왼수예요. 나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왼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어쩌면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는 화해의 손을 내밀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함께 화해하고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또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면서 서로 화해해서 나라가 다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용기 있는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번 명절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평안이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